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 큐티로 만나는 예수님. 역대상 6장 31절에서 53절.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특권.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샤라의 아들이요 아샤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의 형제 중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야의 아들이요 아마시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되찾은 다윗은 레위 지파 중에서 회막에서 찬송할 자들을 임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첫째로 찬송하는 특권 31절에서 38절. 다윗은 왕이 되자 언약궤를 되찾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은 왕이 직접 임명할 정도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이 주어집니다. 이 계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해만입니다. 해만부터 선대로 올라가면 그가 반역한 고라의 후손이자 살인자 레위의 후손임이 밝혀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지 않으시지만 선대의 신앙 여정이 후손에게 영원히 기억됨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에 찬송하는 특권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특권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둘째로 질서에 순종하는 일꾼들 39절에서 48절. 해만의 오른쪽에서 찬송할 아삽과 왼쪽에서 찬송할 에단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찬송하는 직분을 받은 이들은 각자의 위치가 정해지자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특히 아삽은 여러 시편을 지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겸손히 자신의 위치에 거합니다. 특히 찬송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계보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 모든 일을 맡았더라로 마무리됩니다. 이 구절은 찬송하는 직분만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모두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임명하여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까? 셋째로 명령대로 속죄하니 49절에서 5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따라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비롯한 지성소의 모든 일을 모세의 명령에 따라 진행합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각을 뜬 뒤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말씀 따라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성도로서 제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이것을 당연히 여겼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직분이 맡겨져도 높고 낮음과 천하고 귀함을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고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성실히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